오늘은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표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매사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으면 그게 바로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 세 가지를 각각 따로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려고 애를 쓰고 감사의 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지키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기뻐하라는 말은 카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카이레네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이 카이레네라는 말은 기쁨으로 가득 차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 카이레네 하면은 기쁨으로 가득 차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샬롬으로도 인사했지만 한번 카이레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카이레네. 네. 기쁨으로 가득 차십시오 이런 의미죠. 자,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 찹니까?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실패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고통 가운데도 있고 우울한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카이레네 기쁨으로 가득 차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 어떤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슬픈데 기쁨으로 가득 차라고요? 원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은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야 라고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동떨어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단절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힘들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말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방향으로 잡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한 짝입니다. 사과 한 짝을 한 박스 한 짝을 사면 거기에 하나만 들어있습니까? 사과가 여러 개가 들어있죠. 요즘은 사과 앞에 16개, 20개, 30개, 36개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한 짝을 사면은 36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면 이 한 짝 안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감사생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은 이미 받을 걸 다 받은 거예요. 그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장 안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적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육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퀴즈를 내시겠대요. 그러시면서 여기서 딱 봉투를 3개를 꺼내셨어요. 맞히는 사람이 봉투 3개 주겠습니다. 하나씩 주겠습니다. 속으로 저게 분명히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이 됐습니다. 꼭 맞춰야 되겠다. 이런 아주 그냥 열망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퀴즈를 내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3대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해봤어야 이런 걸 잘 맞추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한 분이 딱 손을 드시더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사랑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머리를 또 짜내봤는데 저쪽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때 또 맞았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2개를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왜 2개를 주셨느냐? 천국 간다는 건 지옥도 말해도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은 2개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 앞에 목사님이 슬쩍 이 봉투를 열어보시더라고요. 얼마인가. 저도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열어더니 10,000원을 넣으셨더라고요. 저 10,000원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말 중에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하셨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앞으로는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염려 저 염려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가 안 되는 것, 그것은 왜 그럽니까? 그 염려에 우리를 염려로 빠지게 하는 문제보다 더 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20대 초반 오래전에 한 여성과 데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상대방을 상도동에 집이 있어서 데려다주고 제가 집이 신촌이라 신촌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내고 나서 호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불사 차비가 없는 거예요. 순간 염려가 집채만한 파도를 타고 저에게 넘어왔어요. 어떻게 하지? 이것저것 뒤져보는 거예요.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뒤에를 딱 손이 갔는데 종이가 하나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딱 꺼내봤더니 메모장이었어요. 왜 지금 나에게는 돈이 없단 말인가? 왜 이럴 때는 길 가다가 돈을 줍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 쓸 일이 참 많죠? 돈이 많아지면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도 얼마나 편하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잠시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났는데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냐면 지금부터 집에까지 걸어서 간다.
그래서 상도동에서부터 걸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서 남영동까지 지났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서울역 문턱까지 갔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탁 봤는데 공중전화에 당신 20원이었어요. 20원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얼커니 구출 전화를 하자. 그래서 전화를 누구한테 했냐면 방금 데이트한 아가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 저에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걸어간 것이 감동이 됩니다. 나도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업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농담을 할 수 있는 이 여유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나온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농담이었어요. 곧 차를 타고 달려와가지고 저에게 차비를 줘서 저는 집에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이 농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용호 사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꽉 막힌 그 나의 삶에 있어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염려합니까? 제가 34살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에 교목실장이 됐습니다. 보통 교목실장은 50세에 가서 교목실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 백이 있는가 보다 어떻게 34살에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이 없었어요. 백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시키셨던 것이에요. 딱 그 상황에 필요하니까 나를 넣으신 것입니다. 전 비행기를 참 학교 출장상 많이 다녔어요. 많이 탔습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막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태국 쪽에 가면 비행기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주여, 주여. 어떤 때는 비행기에 에어컨이 뿌옇게 나오는 거예요. 주여. 아니나 다를까 1년 후에 그 비행기가 떨어졌대요. 1년 후에 내가 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비행기 탈 때마다 막 불안해요.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 떨어지면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비행기 타다가 떨어진 분이 계셨는데 떨어졌더니 아주 큰 보험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떨어지면 큰 보험금 받네. 우리 애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 비행기 탈 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라 그런 마음은 안 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 돈의 눈이 어두워서 걱정을 제가 잃어버리다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요즘은 또 비행기 타면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먼 거리도 하나님이 잘 가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를 하면 염려가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대화를 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염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까 염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와도 전혀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낙천적으로 있다가 그 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과 짝이 되면 정말 진탕 고생만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염려를 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염려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염려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메린나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분리되었다. 본체와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염려하는 즉시 본체이신 우리가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본체에서 가지가 떨어졌으니 양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본체에 붙어있으면 내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결단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놓고 막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다 해결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3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12년 된 혈루병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냥 막 빨리 가도 급한 상황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옷자락을 딱 잡으면 여러분 옷자락 잡는 걸 느낍니까? 살짝 잡으면 못 느끼잖아요. 꽉 잡으면 느끼지만 살짝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짝 잡은 것도 아셨어요. 누가 내 손을 잡았느냐? 내 옷을 잡았느냐? 아, 이 여자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바쁜 가운데 이 여자가 길을 막았으니 얼마나 벌벌벌 떨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 병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하거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그때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뭐 더 이상 폐 끼칠 일이 있겠습니까? 5장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이야기하십니다. 이럴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거라. 회복되거라. 치유되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디서나 기도가 됩니다.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이 아이로는 비록 딸의 문제로 죽게 되는 문제를 겪었지만 더 큰 주님을 모셔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도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끝나게 되면 내 안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아주 쉽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이들에게 가끔 묻지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가르쳐요.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위를 가리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냥 편하게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명칭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동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막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어떤 때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크게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항상 옆에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매를 맞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먼데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함께 하신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분으로 내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오늘 읽은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영화를 보면서 저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꼈어요. 아, 모세가 지팡이고 그냥 바다를 탁 쳤더니 바다가 갈라지는데 벽이 딱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맨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맨 땅이 되었다고, 맨 땅을 걸어갔다고 했어요.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벽이 혹시 가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다시 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가다가 물에 수장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고 나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이렇게 돼가지고 수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부른 사람을 거룩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고백을 했어요. 너무 감격이 커서 제가 눈물을 다 흘렸어요. 제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힘이 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보니까 두 개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하나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속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와 나는 동일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응답 받는 것만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갑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 제 생각으로 이 사람 이렇게 전도해야지 하고 나가면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에 밖에 나가면 교회를
지금 못 정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못 정해서 다니는,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서도 내가 여기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될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들을까, 어떤 교회가 제대로 주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일까,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녀요. 그때 전도자가 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터치해주면은, 아,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한 명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을 내가 가서 만나게 인도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와서 어느 교회로 나갈까 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여기 중에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해갖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허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주의 복음을 만나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공부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주님이 임마누엘이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어라. 주님께서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어디로나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